지금부터 138년 전 1886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큰형의 이름은 세몽. 그는 군인이 됩니다. 왕의 군대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셋째 이반은 바보라고 불립니다. 좀 행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좀 바보입니다. 여동생 말라냐, 이 여동생은 귀가 안 들립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셋째 바보 이반과 그리고 여동생 말라냐는 부모님을 돌보면서 밭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바보 이반은 큰 형님들이 필요해서 점점 욕심을 내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의 땅을 달라고 할 때 큰형님이 제일 좋은 쪽 3분의 1 떼가고 둘째 형님이 떼가고 집안에 좋은 말이라 가축도 다 가져가고 그냥 보잘것없는 노새 한 마리 가지고 제일 안 좋은 땅을 열심히 농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의 두목이 이 집안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부하들 3명을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씩 가서 이 형제들을 다 이간질시키고 파멸시켜라. 첫 번째 악마가 큰형 세몽에게 갑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용기를 계속 부어 넣어주고 인도를 정복하라고 큰 소리 척치고 결국은 패배해서 다 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악마는 둘째 형 타라스에게 가서 한없는 욕심을 주어서 모든 것을 사들이게 하고 또 그가 사들인 매점매석한 것으로 일확천금을 노렸는데 그걸 다 못 쓰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망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악마는 바보 이반에게 와서 배탈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보 이반은 아무리 배가 아파도 밭을 갑니다. 아픈 배를 안고 하는 겁니다. 땅이 너무 딱딱해서 쟁기날이 부러지니까 또 갈고 하면서 그냥 꾹꾹 참고 계속해서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셋째 악마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악마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이반은 배탈이 나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가서 꾹 참고 여전히 쟁기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셋째 악마가 땅속에 숨어가지고 이 쟁기를 붙잡아서 쟁기날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도 그냥 꾹 참고 밀다가 결국은 셋째 악마가 잡힙니다. 악마를 패대기 치려고 하니까 이 악마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이 살려주면 좋은 약초를 드릴게요. 약초 3뿌리를 줍니다. 이 약초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 약초를 먹었더니 정말 아팠던 배가 싹 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머지 2 조각 모자 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악마가 셋째 악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추수를 못하도록 밭에다가 잔뜩 물을 붓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런데도 이반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낫질을 하는 겁니다. 이반의 등 뒤에 올라서 눌러가지고 낫질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래도 계속 낫질을 하다가 방해하다가 악마의 꼬리가 잘려지고 맙니다.
그래도 이반은 낫지를 다 하고 호밀들을 이렇게 묶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악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호밀들을 다 썩혀야 되겠다. 호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을 내서 호밀을 썩힙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악마가 호밀을 썩히다가 따뜻해서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요. 집에 가서 쉴 줄 알았던 이반이 다시 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악마를 발견하고 악마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 호밀 집단을 가지고 제가 군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큰 악마가 사라졌습니다. 형님들이 다 집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같이 살자. 큰형님 들어오세요. 둘째 형님도 오셔서 같이 사세요. 마음 착한 바보 이반은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형님들이 오니까 집을 좀 더 크게 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집을 크게 지려고 나무를 합니다. 이번에 둘째 형님을 넘어뜨렸던 악마가 찾아옵니다. 도끼질을 못하도록 도끼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지 못하도록 힘을 못 쓰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바보 이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나무를 찍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도끼를 놓고 이반이 쉽니다. 이제 포기했구나 씩 웃으면서 악마가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쉬는 줄 알았는데 이반이 다시 일어나서 도끼로 나무를 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악마를 깔아버립니다. 악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나뭇잎으로 금화를 만들도록, 돈을 만들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지렛대로 해서 악마를 빼주고 악마는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이반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가지고 나뭇잎을 많이 모아서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호밀단으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해서 마을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걸 본 큰 형님이 이야기해요. 야, 내게 군대를 만들어줘서 내가 다시 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 형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호밀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줘서 형님이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둘째가 내게도 돈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줘라. 예, 형님 그러시죠. 다 줍니다. 다 줘요. 여차 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도 없고 한번 보세요. 어릴 때 바보 이반 봤어도 또 나이 들어서 바보 이반 보면 더 또 이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큰 악마가 바보 이반을 망하게 하려고 큰형 둘째 형 다 망하게 하고 와서 바보 이반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악마조차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손을 들고 갑니다. 138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악마는 그 끝없는 욕심과 명예욕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명예욕, 권력욕, 힘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또 황금 만능주의 아래서 돈이 최상의 가치가 되고 물질에 매여 사는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함몰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바보 이반은 누군가요? 톨스토이가 일찍이 잃은 아들 이름이 이반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일찍 잃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올바른 인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바보 이반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보십니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바보처럼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죽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비밀은 죽음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문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밀알이 아무리 귀해도 땅에 버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감자 심는다고 하시죠? 감자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잔인한 인간들이 예리한 칼로 감자의 몸을 조각조각 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밭에다가 버립니다. 요즘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아요? 땅속은 괜찮대요. 귀한 감자가 조각조각 찢어지고 차갑고 더러운 땅에 꽂힐 때, 그 속에서 감자의 몸이 다 썩어갈 때쯤에 맛있는 포테이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의 풍요로움은 우리 엄마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왜 꼭 여자들만 죽어야 하나요? 며느리가 이 집의 종년인 줄 아세요? 맞아요. 근데 엄마도 안 죽고 아빠도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항상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는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도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 그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글씨를 인간은 떨면서 죽음의 문이라고 읽고, 신은 빙긋이 웃으면서 생명의 문이라고 읽습니다. 인간이 만든 AI는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만들어 내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영원한 신비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고 만드신 나라는 바보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바보들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니까.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기 때문에. 미쳤어요? 그 인간을요? 아니 그 XX를 용서하라고요? 그 XX?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는데요? 맞아요. 미쳤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요? 바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천치입니다. 예수님은 바보같이 악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악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인간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으라고요? 알아서 죽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보같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보 이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뿌리를 3개 받았어요. 하나는 자기 배탈 나서 먹었고요, 두 번째 쓴 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 집 개가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개에게 그 약초를 먹입니다. 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 녀석아. 바보 소리 들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겠죠?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138년 전 러시아에서예요. 요즘처럼 애완견 우리 가족처럼 지내는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죄송한데 멍멍이들이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바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원래는 없었는데 밤에 몰래 마귀들이 와서 갖다 뿌려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비판, 악평, 원망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안 돼도 사랑하세요. 70번씩 7번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 하시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바보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씩 웃을 뿐입니다. 앞에서 지를 요구하는데도 씩 웃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빌립보에서 다 두둥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찬송합니다. 바보같이. 톨스토이는 바보 2반에서 2반과 끝까지 함께하는 좋은 여동생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어떤 동생이었다고요? 귀먹고 벙어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왜요? 세상의 헛된 지식과 속임수에서 자유로우라고, 욕심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보 이반과 여동생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갑입니다. 바보 이반은 다 엽니다.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동생 역시 말도 안 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죠.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100억을 모았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와, 잘 사시네요? 아니요, 틀렸어요. 전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100만 원을 썼대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분 잘 사시네요. 잘 사시네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바보들은 푼수같이, 시절같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잘 써요. 잘 써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해남에서 목회했습니다. 황조교회 우리 옆집 장로님 계셨어요. 이 장로님도 시절입니다. 동네 식당에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해요. 밥값은 맨날 삼수가 다네. 어렵게 사시는데 그래도 꼭 베푸는 겁니다. 교회 25인승 버스를 사고서 2천만 원 빚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2천만 원 가졌어요. 뭔 돈이에요? 사업하면서 뭔가 필요해가지고 저쪽 땅을 팔았대요. 땅 팔고서 맨 먼저 2천만 원 먼저 가졌대요. 교회 빚부터 갚아야 된대요. 참, 어디고 항상 그 시골 교회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가야죠. 넓은 데로. 그 교회에서도 반주하는 고등학생이 반주자가 이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주자가 없어요. 고민하는 겁니다.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아주 예전에 풍금을 잠깐 혼자 친 적이 있었대요. 그럼 권사님이 치세요. 못 칩니다. 아니 그냥 치세요.
못 쳐도 돼요. 같이 부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피아노를 연습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피아노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 와서 연습하자니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피아노를 하나 사려고 알아봤는데 교회 피아노는 흔 건데 자기 집은 새 거 놓는 게 도저히 안 되겠대요. 교회 흔 피아노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새 피아노를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권사님들하고 해남 한번 우리 놀러 갔죠?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저 항상 가면 그 장로님은 꼭 한우 사줘요. 그래서 식구가 많아서 이번에는 닭고기 먹자고 그러자고 얘기를 하고서 또 가보니까 한우 예약을 해놓으셨어요. 그때 무대도 한 5, 60만 원에서 돈 100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5 아들 중에 셋째였어요. 재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의 아버님은 가정하고는 거리가 멀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왜요? 맨날 베푸니까. 시절이라 바보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되더라고요. 예전에 김밥 맬 때도 그 집이 김밥 매면 그 집 김밥은 더 맛있대요. 김밥이 잘 된대요. 뭐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일할 때 늘 장로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돈은 제가 다 댈게요. 물론 뭐 알아서 한 것도 없지만 우리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시절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린 너무 똑똑해요. 우린 똑똑이들입니다. 내가 똑똑해요. 내가 일했고요. 내가 일하고 있고요. 내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들하고 일하십니다. 바보들을 찾으십니다. 그럼 똑똑이들은 쓰임 못 받겠네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에게 미쳐서 가끔 바보가 됩니다. 똑똑이들도. 그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시절이 되면 그때 쓰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바보들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필요하대요. 왜요? 물어보세요. 왜요? 시절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희는 죽는 게 참 안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경험이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우리는 끝없는 욕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때로는 힘을 향하여, 때로는 돈을 향하여,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